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23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수로 가서 이튿날 로고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도로에서 상류관이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예, 주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말과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찬양대의 찬양과 같이 저와 여러분 날마다 주 예수밖에 정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도와 모든 말씀대로 인도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서로 한번 이렇게 마음을 여시고 인사를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나누세요. 예. 어제 우리 청소년 선교구에서 일하던 우리 권영 간사가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유 목사님이 거기서 주례를 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외국에는 이 결혼을 하면은 막 기뻐하고 막 그냥 춤도 추고 막 신부가 막 그냥 활발하게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좀 약간 화난 사람들 같이 모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럴 것이 뭐 우리가 그래도 동방예의지국인데 19살 처녀가 시집가는데 그렇게 막 뛰면은 경망스럽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연지곤지 찍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남자를 만나니 그게 어디 그렇게 잔치가 같게 됐겠습니까? 그죠? 이런 게 흘러 여기까지 오다가 조금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도 역시 그런 우리가 좌석을 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좀 이제 생각하는 것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좀 너무 딱딱하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좀 하나님의 말씀을 편하게 들으시고 또 제 말씀 자체가 좀 이렇게 편하지 못하게 좀 아주 한쪽으로 막 가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잘 걸러서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주일입니다. 앞에 이렇게 세례자들이 나와 있는데요. 세례자들은 평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놓치지 말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해서 세례 준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실질적인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돼서 저와 여러분은 죄와 저주와 사단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사람인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떤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갖고 우리가 이론적인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실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천천만만의 수양을 잡으시며 말씀해 오시던 그 예수께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운명, 저주, 지역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정말 여러분은 이제 어디 가서 점을 치거나 구술을 하거나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배 잘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실질적인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이 정말 계속적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응답받으면 저와 여러분만큼 이 땅에서 축복받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귀중한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계속적으로 복음 들으시고 집중하시고 그래서 최고의 응답을 받으시고 정말 오늘 세례받는 이 날에 우리가 결단해서 평생에 후회 없는 귀중한 삶을 살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의식적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고 정말 이런 사실적인 그런 행사가 오늘 세례식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받았던 모든 말씀드립니다. 꼭 붙드시고 응답을 받으시고요. 오늘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잡았는데 바울이 고백한 그대로 같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귀중한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한평생 바울과 같은 전도자로서 속지 않는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고 오늘도 말씀을 봤는데요. 본문은 그 바울이 전도자로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 전도하고 그래서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이런 지난주에 그 말씀을 받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전도자의 결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이 빌립보 지역에서 다시 가이사랴에 이르러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또 전도자 빌립의 그 딸들이 예언도 하고 여기부터 아가보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같이 함께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 바울이 가졌던 그 띠를 가지고 이 띠 임자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결박을 자기가 해놓고 나같이 이렇게 결박당할 것이다. 성령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역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막 붙들고 울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왜 자꾸 이렇게 울고 그렇게 하느냐, 내 마음을 왜 상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과 또 환난과 죽을 것도 내가 각오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 장면인데 뭐라고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결단을 하자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말씀 받는데 또 이 말씀을 피해서 갈 수도 없고요. 기도하는데 바울이 고백한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일 먼저 주의 예수 이름을 위하여 그랬는데 그 예수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죽어도 괜찮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이미 각오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좀 흔히 그냥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내가 부르고 기도하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는 모든 축복을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말씀에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름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뭐 자기 이름을 다 책임지잖아요. 저도 우리 연산복음교회가 사실은 이렇게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연산복음교회 대표자 홍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 도장을 찍는 것은 제가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감이 있고 사인하고 합니다. 근데 도대체 이 예수의 이름은 도대체 무슨 이름이냐? 많은 사람들이 공자속과 맹자속과라돼서 예수님은 4대 성인 중 하나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배우는데 그거는 정말로 마귀가 갖다 준 이름이고요. 저가 이름을 부르는 예수의 이름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시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우리가요 정말 예수의 이름 바로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겠습니까? 저는요 그래서 예수 이름 하나님 또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것, 저는 전에는 좀 저도 그랬는데 조금 삼가해요. 제가 말씀 전하고 옛날엔 거의 저도 할렐루야 이런 말씀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제가 거의 그 말을 안 해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만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엄청난 이름이냐?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을 무릎 꿇게 하시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예수 이름 함부로 부르고 함부로 하니까 계명이 나와 있어요. 예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조금 저희들이 한번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을 시켜야 한다,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서 말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가 대답을 하냐면, 제가 가긴 가겠는데 가서 누가 보낸다고 할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성경에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란 말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어디서 모세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의 종된 끌어내가 가나안 정복했는데요. 가서 얘기하라. 누가 나를 보낸다고 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스스로 계신 자이신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스스로 계신 자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여호와의 구원, 출애굽기에서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름 잘 모르니까 아멘 잘 못하시잖아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 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가 전능자로만 나타났지만은 이제는 내가 이 애굽의 종 되었던 이 백성들에게 바로의 손에서 끌어내는 여호와의 구원으로 너에게 나타나리라. 여호와의 구원.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공기에 지금 산소 있고 탄소 있고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자꾸 발견되니까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존재 자체였지 사실은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개혁교단에서는 이 말을 나는 나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에 제가 들어가는데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이렇게 똑똑 두드려요. 누구십니까? 근데 야, 나는 연산복음교회 홍한선 목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다. 그러면 그만이죠. 그러니까 나는 나다. 창조주다. 구원주다.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이끌어내는 너희 여호와다. 바로의 손에서 끌어내는 여호와다. 세상에서 구원받는 여호와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은 예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이며 저와 이름은 구원할 자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빌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건 절간에서 하는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세상에서 건져내는 거다.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이다. 육신에 매여있던 데서 건져내는 것이다. 나는 여호와라.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거를 말씀하죠. 애굽의 종된 백성들이 어떻게 내가 그들을 끌어내릴까? 끌어낼 수가 없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것이다. 6월절 피 바른 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9가지 재앙을 막 갖다 몰아 넣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6월절 피 바른 날 그들이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순천만만의 짐승을 잡으시며 말씀하셨던 그 피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확신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사단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이름은 끝난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서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이름,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예배하는데 같이 함께 하시는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 알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알고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고 부르면 헛소리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찾아갑니다. 부릅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지금도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이름, 지금도 마귀를 멸하신 이름, 정말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름, 그 이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시는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뢰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의 이름 날마다 부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데 그동안 많이 이렇게 들으셨는데 다시 한번 이 이름의 의미를 딱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현장 속에서 그래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예수의 이름 묵상하시면서 주의 이름 부르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이름인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일부에 우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요 얼마나 힘이 약한지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 못 이겨요. 어떻게 이깁니까? 이기기는 이겨요. 그냥 좋을 때 이겨요. 좋을 때. 우리가 괜찮을 때는 다 이겨요. 사람이 좋은데 무슨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한계가 와버리면 못 이겨요. 그래서 요즘은 황혼이혼이 많아요. 왜요? 젊었을 때 살다가 지금까지 살다 상처 입어가지고 이제는 못 살겠다. 내가 그동안 참고 살아왔는데. 왜요? 우리는 전도자의 삶은 여러분 구원은 참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응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좋은 사람은 가면 갈수록 좋아야지 어떻게 가면 갈수록 원수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의 이름은 오늘 주 예수의 이름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예수의 이름은 두 번째 저분이 생명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주에 대해서는 이름이 많이 나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써놨어요. 논란도 하고. 그래서 여의도 교회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한때 이 말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이제 여호와라는 말을 부르면 안 된다. 야훼라. 생뚱맞게 또 야훼라 나오니까 사람들이 또 무슨 말이냐 설명을 많이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죠. 우리 아들들이 제 이름을 부를 때 홍자 완자 선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내 아버지 이름이 뭐냐 완산입니다 이렇게 못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존재에 대한 의미를 더 말했어요. 그게 아도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능력이다, 권능을 가졌다, 전능자다라는 존재를 말하는 걸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이름을 부른 것이나 존재를 불렀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주, 우리가 알잖아요. 큐리오스. 이 말은 주다는 게 주시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생명의 주로 부르실 때에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응답이 있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내가 주인인데 왜 내가 만드는데 예수가 주인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종노를 할 때 마귀가 역사할 때는 우리가 몰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가 주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뭐라고 그래? 그게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을 다 알고 어느 날 죽을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생명의 주로 우리에게 와 계신 거예요. 그 일을 하다가 마음껏 하다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인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만큼 이해가 안 됐냐면은 사복음서를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정시기도하면서 말씀을 많이 이렇게 듣고 계속 하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가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항상 주시다 그래요. 주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주로 부르냐면 선생님으로 부르셔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주로 부르시는데 선생님같이 훌륭한 사람들 부른다면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저는 생명의 주시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역사를 하시는데 틀림없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현장에 찾아가십니다. 뭐라고 말씀한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는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을 박차고 나오게 하신 것은 그분이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끌어낸 것이 아니고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죽은 영혼을, 죽은 것을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훌륭한 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선생님이 아니고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쳐내시고 세계보험을 약속하신 그분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생명의 주가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래서 응답이 되어야 하고 내가 정말 증거를 가져야만 된다는 것을 자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주가 정말로 나의 것으로 되어지기만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주는 나의 것으로 내 안에 완벽하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가 나의 것 될 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정말 알고 이 주가 나의 것이 되고 정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가는 곳마다 나면서 안진병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요. 지금도 운명에 빠져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이 생명의 주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제자에게 너희는 온천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사실을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응답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 이 생명의 주가 나의 주가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응답이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기이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맨날 성전 미문에서 얻어먹던 이 거지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성전에 들어가서 뜁니다. 찬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웬일이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쳐다보면서 야 저 사람들 대단하네. 이때 베드로가 뭡니까? 왜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들을 일으켰다고 우리를 착각하고 있느냐.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고보 하나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생명의 주가 이 자리에서 이 안진병을 일으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얼마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신앙생활에 정말 생명의 주를 우리가 믿고 말씀을 받으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 되신 그분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있으면 최고의 응답을 받으시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철에는 저희들이 순종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많이 아시는 대목이고 많이 논란이 됐고 또 많이 해왔던 말 중에 한 말입니다. 순종해, 순종해. 하여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썼던 말 중에 하나인지 몰라요. 순종해. 누가 조금 불면 순종해. 그러면서 순종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있으니까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3절까지를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우리가 거역하는 것은 악신에게 절하는 것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얼마나 중요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성경에 보면 모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자꾸 순종하면 된다는데 생명의 주가 되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될 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8장 50절 예수님 올 때를 보고 기뻐한 겁니다. 그것을 보고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알고 말씀 앞에 순종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인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면 지난주에 했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길이고 빛입니다. 저번에 발에 등이 되고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 끝난 겁니다. 고민되시죠? 답답한 일 많으시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가진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없고 문제는 쌓여 있고 답답한 일도 많은 것 같은데도 내게 평안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내게 오게 돼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저는 33살에 정말로 가진 것도 없고 비선 산태미 같이 쌓여 있고 해결할 길은 없고 뭘로 해결하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었는데요, 왜 이렇게 평안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상하게 믿는 사람 같이 이상하게 약간 도는 사람 같이 되는 거죠. 보면은 사는 거는 너무나도 거지같이 사는데도 날마다 웃고 다니고, 뭐 병원이 있어 보이는데도 그래도 뭐 사람이 막 할렐루야 하고 다니고, 그래 다른 사람이 보면 미친 사람이라. 그게 미친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응답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정말 주신 것을 확인하면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주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말씀 받고 말씀 따라가면 되잖아요. 우리가요 요즘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길 찾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번 길을 흔들리면은요 정신이 사나워요. 제가 컴택에 가는데요, 다락방점 하러 가는 우리 전도사님이 그 자동차 도로가 있는데 그걸로 가면 빠르더라고요. 그 자동차 도로나 가다가 지금 3번을 제가 헷갈리는데요, 그게 삐껴나가면 절로 삐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데 20분, 시간은 바빠가지고 가는데,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세상에. 이 길에 무슨 귀신이 끼었냐 마귀가 끼었냐, 내가 이렇게 길을 헤매냐고. 그래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 사역자가 내비게이션을 켜주더라고요. 그날은 내가 이미 알았겠는데, 됐다 이제는 내비게이션 없어도 간다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이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정말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고 우리가 알면은 되듯이 우리가 말씀으로 답을 얻어서 가기 시작하면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지. 우리가 자꾸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우리의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한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제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가 뭔가 자꾸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비가 걸려서 시험이 오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르면 없어요. 생명의 주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이 나는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한다. 제가 뭐 이런 결단까지 여러분에게 하라고 말씀하기는 그렇더라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내가 죽는 것까지 결단하겠나? 이 시대에 도저히 결단이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 전도자의 삶이 결단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라도 기도했습니다. 내가 전도자의 삶만은 놓치지 말자. 이 환경, 이 시대에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문화 속에서 쏟아지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놓치지 말 것이 뭐냐? 죽음도 내가 각오한다가 아니라 전도자의 삶만은 놓치지 말자. 결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정말로 응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너희는 땅까지 증인들이라고 온천의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요동치 말고 정말 이 말씀에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새로 이렇게 세례 받으신 분들도요,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을 붙들고요 계속 지속 반복 집중적으로 하셔야 해요. 막 바쁘다고 하고 뭐 안 된다고 뭐 하고 자꾸 여기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요 하면 할수록 더 혼동스러워요. 나무는 한 군데 심었으면 가만히 놔두고 물을 주고 기다려야지, 이놈의 나무가 왜 앉아나 뽑아서 또 옮기고, 이 땅이 좋은가 절로 가서 옮기고 이래버리면 어떻습니까? 나무가 자라지를 못해요.
한 군데 뿌리가 내리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든 사역자들도 여러분 모든 중직자들도 우리가 이런 분들이 복음의 뿌리를 내릴 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보호하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여러 가지로 교회가 낯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낯설고 그런 분들에게 육신에 있는 것 잘못된 것 때문에 우리가 또 교회를 이탈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이 복음의 뿌리가 내려질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래서 한 시대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의 주가 나의 주가 되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을 정말 부름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을 결단해야 하는데 제가 결단해야 하는데 죽음을 결단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전도자의 삶을 매일 항상 그때마다 자꾸 결단을 하세요. 안 돼도 또 결단을 하세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죽음을 결단하고 내 손을 다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또 다음 얘기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결단할 게 뭐냐면 매일매일 항상 이 결단을 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모든 우리의 이름에 뛰어난 이름, 정말 우리가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이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이름을 가지고 이 이름이 정말 나의 것 되고 내가 증인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집중하면서 매일 항상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한 가지도 남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하나님의 축복이 된 것은 제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 충만의 역사는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과 동시에 다 주셨는데 이 축복을 누가 누리느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 면허증 암만 따서 농장에 넣어봐야 남이 차 운전하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그림의 떡이에요. 내가 운전하고 나가요. 내가 운전하고 나가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사건도 나고 사고 나는데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그런 사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배우잖아요. 아, 운전은 이렇게 하구나. 이렇게 배워서 운전이 내 것이 돼야 우리가 자유롭게 운전하고 심지어는 사람이 와서 벌써 멀리서 나를 사고하려는 그런 거 가지고 내가 미연에 방지해가면서 운전을 해야 운전이지. 내가 잘 몰고 왔는데 네가 받았잖아. 여러분 정말 운전하는 사람은 사고도 미연에 볼 수 있어요. 물론 극한 상해의 사고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은 웬만한 것들은 피해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열어가십니다. 되니 안 되니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다 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절대 닫을 데가 없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열리는 거 봅니다. 전도의 문 열어가십니다. 우리 후손의 문을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 응답을 받으면 이런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이 생명의 주 예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매일 항상 결단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 복음을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고 보시고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증인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길은 내가 결단을 해요. 네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다니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기로 이미 작정을 하고 그랬는데 이 바사 국군이 막아서 사단이 세력이 막는 바람에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나를 도왔으므로 이제야 내게 왔다. 우리가 겸비하기로 작정하고 말씀 앞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하지 마시고요. 늘 많이 조금만 하시면 돼요. 제가 성경을 보면은 모든 곳에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빨리 쫓으려 하지 마라. 점진적으로 쫓아내라.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너무 뒤집어지게 믿지 마시고, 나는 그렇게 믿었는데 감당도 못하면 뒤집어지게 믿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감당할 만하니까 일단 뒤집어지게 믿었어요. 또 그때는 그렇게 믿는 게 잘하는 줄 알고. 근데 지금은 이 복음이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 기도, 전도 매일매일 점진적으로 하세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한꺼번에 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분들이 몇 있어요. 제가 복음 편지도 하고 새롭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응답을 준 걸 제가 느끼겠어요. 그럼 우리가 현장에서 여러분,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조금 지속 반복하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증인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빠른 응답과 증거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응답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매일 항상 정말 결단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제가 이것을 지금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잠에도 한 주간에 와서 성경을 읽는데요, 너무너무 제가 봐도 기쁘더라고요. 소리내서 읽어라. 가만히 눈들여 뒤지지 마라. 소리내서 읽어라.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성경 읽을 때요, 영적 문제 많은 분들 그렇게 읽으셔요. 혼자 여기서 생각 많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앉아요. 여러분 이게 떠나갑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의로운 온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는 모임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팀별로 앉아가지고 성경을 주일날에 그래도 한 배짱이라도 한번 읽어보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본문과 주변들을 한번 우리가 읽고 서로 교제하자. 저는 이런 개인의 말씀과 기도의 삶이 있도록 저는 여러분을 같이 할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면서 매일매일 결단하는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막 우리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이것이 복음에 유익한 것인가, 이것이 전도에 유익한 것인가, 이것이 교회에 유익한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가는 길에 단체가 유익한 것인가, 여기에서 모든 결단을 내리셔야 해요. 이것만 우리가 잡아가면 여러분은 정말로 한 시대에 가장 축복된, 이것이 주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바울과 같은 축복을 받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도 바울과 같이 죽고 싶은데요, 죽을 때는 또 따로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시대는 죽음의 순교의 축복은 있을지 저는 모르겠는데 거의 없지 않겠나 싶고요. 이 시대는 너무 타락된 세상과 환경과 문화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오늘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이것이 그렇게 안 되도록 막고 있어. 여기에 결단을 해야 한다. 주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이것만은 해야겠다. 여러분 정말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다 주실 것을 확신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항상 정리를 하실 때 꼭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는 얘기 같아도요, 여기에 결단이 없으면,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결단하면서 나는 꼭 기도하세요. 난 증인이 될 것이다. 난 그날까지는 할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면 틀림없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응답하기를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좀 하셔요. 자꾸 말씀 운동.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조직을 짜가고 있는데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어찌한지 사람을 끌어놓고서 말씀 운동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운동 현장 그 자체가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의 생명의 주가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현장의 흑암세를 꺾으시고 여러분 가정 산업의 흑 꺾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이나 많은 분들에게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여러분 예배를 놓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수요 예배, 철야 예배도 이렇게 항상 있으니까
매일 와라, 빠지지 마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는데 별일 없는데 거기 있지 마시고 교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주는 말씀에 생명의 주가 되는 그 말씀을 내가 받겠다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은혜되고 정말 이것이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할 때는 여러분 저희들이 훈련 속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서도 이 복음 훈련하는데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다 해놨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정말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한 생에 조금도 후회 없는 정말 한 생에 이 생명까지 들어도 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